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문제는 기쁨과 사랑을 지속할 포도주가 떨어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포도주, 또 소망의 포도주, 사랑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시며 영원히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 천국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인도자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떨어진 포도주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스스로가 돈을 모으고 인맥을 쌓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살 길로 인도하십니다. 멈출 수 없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가 성령, 성경,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내리며 영적 리더의 가르침 가운데 순종하며 멈출 수 없는 복을 받고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주일 말씀에서도 목사님께서 성경의 인물들 중에 예시로 말씀하신 상한 심령으로 주께 나와 기도했던 여인 한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통독을 하여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부터 내가 성경 위에 있어서 취사 선택하여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아래 나를 둔다는 의미로 정해진 순서와 분량만큼 매일 꾸준히 읽는 것을 통해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반복해서 읽다 보면 성경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읽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선입견을 빼고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선입견은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기반으로 성경의 단어나 문장을 해석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오해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성경의 인물들을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못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지만 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살펴볼 우리 본문이 나와 있는 사무엘상도 우리의 선입견이 개입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엘가나와 한나 그리고 이 분인나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진 선입견이 있습니다. 엘가나는 지금 오늘 본문 1장 3절에 매년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기도의 어머니로 해서 처음부터 신앙이 좋았던 기도의 여인으로 오해를 하기도 하고요. 분인나는 또 우리 주인공 한나를 괴롭히는 무조건 못된 여자로 오해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엘가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를 섬기면서 살던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한 일을 맡기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마에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하는 것을 대신해서 성경을 보며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일반 백성보다 더욱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가나는 첫째 부인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자 하나님께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둘째 부인을 두어서 자녀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주요 인물들이 여러 아내를 두는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처럼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본래 뜻입니다. 두 아내를 두었으면 또 중간에서 지혜롭게 잘 해야 하는데 아주 편파적으로 한나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보면 매년 제사하러 올라갈 때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 분인나보다 갑절의 분깃을 줍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나와 분인나 중에 누가 더 돈이 많이 필요합니까? 자식을 키우는 분인나 아니겠습니까? 분인나가 얼마나 부해가 났을까요?
정말 답답하죠. 답답하다.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케 한 것에 격분케 하고 괴롭게 한 것에 칠할은 이 엘가나의 잘못된 처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케 하고 괴롭힌 것에 대한 잘못의 면죄부를 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갔으면 같은 여자로서 자식을 못 낳는 한나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배려해 주었어야죠. 물론 엘가나의 편애가 원인일 수 있지만 좀 적당히 했어야 합니다. 좀 짠한 마음을 가졌어야죠. 그렇다면 한나는 아무런 흠이 없느냐? 한나는 육적인 축복을 넘치도록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유력한 가문의 부유한 집안의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한나는 외모가 아주 질서정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미덕이요, 재력이요, 실력이었던 시대에 자녀를 못 낳는 것은 여자로서의 아주 큰 수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의 사랑을 듬뿍 받은 것을 보면 이런 모든 결격 사유를 덮고도 남을 만큼 예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분인나보다는 더 질서 있게 생겼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요즘 여자들은 보통 여자분들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제외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여자 청년들에게 소개팅 시켜준다고 하면 여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야 하고 친구들이 이렇게 소개시켜준다고 하면 뭐 하는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의 직업이나 어떤 그런 배경을 먼저 궁금해 한다는 거죠. 근데 남자들에게 소개팅 시켜준다고 하면 남자는 무조건 이쁘냐? 네. 요렇게 물어본다 그러죠. 남자는 다 똑같습니다. 일단 외모가 질서정연해야 남자의 관심을 끌고 사랑도 받고 한다는 거죠. 아무튼 한나는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토록 남편의 큰 사랑을 받을 때 자녀까지 쉽게 낳았다면 그녀는 우리가 아는 한나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쉬운 것이 없으니 한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기지 않는 겁니다. 자기만 바라보고 사랑을 듬뿍 주던 남편이 애를 낳지 못하니까 다른 아내를 집에 들이고 그 새로 들어온 여자는 바로 임신하여 자녀를 낳기 시작하죠. 하나가 아니라 여럿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무시하고 괴롭게 하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그때서야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기도의 어머니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자꾸 자기만 편애를 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혜롭게 좀 처신하라고 남편한테 자기가 좀 조언을 해줘야 되지 않았을까요? 분인나가 왜 자기를 격동시키는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봤어야 한다는 거죠. 여보, 난 됐으니까 분인나 아이들에게 좀 더 줘요. 요즘 애들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시킬 게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하면서 양보를 했다면 분인나가 그렇게 괴롭혔을까요? 또 7절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 한나는 사람들 앞에서 잘 울고 좀 징징대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나나 나나 별 차이 없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오늘 나오는 등장인물 누구도 인간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총체적 난국에 빠진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1장 19절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답니다. 우리말 성경에나 또 세번역에는 한나를 기억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과연 하나님은 왜 한나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셨을까요? 이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자기 가족들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항상 같이 올라갔던 한나는 기도를 하지 않았거나 기도를 해도 잠깐 형식적으로 했었을 것입니다. 분인나가 엘가나의 집에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부터 한나를 괴롭히고 그러진 않았겠죠. 근데 자녀를 하나, 둘, 셋. 이 4절에 보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라고 한 것을 보면 최소한 셋 이상이었던 것 같죠. 낳고 또 낳고 하면서 이제 남편 엘가나가 자기를 사랑해 줄 것 같은데 한나만 사랑하니까 분인나의 열받음이 점점 더 커져갔던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온 이때가 분인나의 격분케함과 괴롭힘이 정점을 찍었던 것입니다. 실로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가족들과 먹고 마신 후 한나가 박차고 일어납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나도 꼴보기 싫고 따로 찾아와서 달래는 엘가나의 말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자리를 피해 어디에 혼자 숨고 싶은데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나아가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쏟으며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할 정도로 간절히 주께 모든 걸 쏟아내고 통곡과 눈물로 오래 기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사람, 괴로울 때 주님께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이 정말 불편하고 괴롭고 못 견디는 상황이나 사람 때문에 미칠 것 같습니까? 그 상황을 피하고 싶으십니까? 숨고 싶으십니까?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말고 주님께 피하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쏟아놓으십시오. 나의 이 괴로운 마음은 주님밖에 알아주실 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밖에 없구나,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밖에 없는 사람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상한 심령을 주께 쏟아낼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바꿔주십니다. 한나는 기도와 통곡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잘 키우고 살면서 집안에서도 인정받고 자식 키우는 재미도 느끼고 그동안 분인나에게 받은 서름을 되갚아 주겠다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사무엘이 태어나자 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아니어도 의지할 것이 많았던 한나에게 하나님은 본래 자녀를 주실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분인나는 지금 한나를 격분케 했다, 열받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심했을까? 어떤 말로 공격을 해야 한나가 제일 괴로워할까를 분인나는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너 애 못 낳게 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너를 애를 못 낳게 하는 거,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다는 거죠. 한나는 누가 낳기 싫어서 안 낳는가, 안 주시는 걸 내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2절 한나의 고백입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자녀가 없어서 제가 불행한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셔서 불행한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주님이 함께하시니 자녀를 안 주셔도 됩니다. 혹시 주셔도 그 자녀 주님께 드릴게요. 주님의 자녀로 키워주세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 10명을 낳아 키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한 명의 자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 더 나아가 자녀가 설령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한나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기도는 내가 주님을 협박하고 설득해서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득당해서 내 뜻을 주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한나를 통해 깨닫게 되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기억해 주시는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 예쁘고 착해야 된다? 아니죠. 12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8절 같이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지금 12절에서 18절 읽었는데요. 이 사무엘상 3장 1절에 의하면 엘리가 이 제사장으로 있던 이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실이 불량했던 것으로 보아서 이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또 아버지로서의 본이 되도록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의 전 앞 문설주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아주 늙은 나이에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심각하게 몸이 좀 비대해서 서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나가 술주정하는 걸로 착각할 정도로 시력이나 영적 분별력도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단 하나의 선입견도 없이 그 시대 자기의 영적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엘리가 한 말을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으로 받고 얼굴에 근심이 싹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자기가 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 엘리의 마음을 살피면서 무례하지 않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를 하나님처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는 사람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세워주신 영적 리더 담임 목사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목사님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또 자기 셀장님도 존중하고 사랑하고 권면의 말에 복종하십시오.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생각해 주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문제없는 가정 없고 문제없는 인생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흠이 많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문제를 피해 도망치거나 숨거나 사람에게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상한 심령을 그대로 들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다 쏟아 놓으십시오.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주께 아뢰고 실제로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영적 리더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십시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진실한 고백과 영적 리더에 대한 절대 신뢰와 존중과 사랑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되어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